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차별이 없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면 영혼과 생활에 가난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그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렇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잘 하던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분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자칭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게바파다.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슨 파가 되겠어요? 아볼로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하면서 잘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간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갈라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닌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지면 생활도 가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은 영적인 가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활의 가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연합하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부자가 됩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는 영적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에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부활신앙,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봤을 때 확신이 있겠어 없겠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아멘.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초대교회라기도 하고 처음 교회라기도 합니다. 그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활신앙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직장도 직업도 다 달라요. 사는 집도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곳에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뜻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처음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교회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활에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부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반드시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영혼이 부자인 교회입니다.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일치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부모와 자녀 같은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 같은 그런 혈육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형제가 또 자매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모른 채 할 그런 형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혈육관계처럼 부모 자녀 같은 관계처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잘 돌아가는 집안이 있죠. 잘 되는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처럼 이 교회가 영적 생활에 또 일반적인 생활에 가난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온누리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영혼 그리고 생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활에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집중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심. 합심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눈을 치고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봐.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한 후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됩시다. 가정도 하나 되시고 교회도 하나 되시고 가정에서 싸움이 없고 교회에도 싸움이 없고 한국교회에 싸움이 없고 이 대한민국 땅에 선거한다고 난리법석인데 거기에도 싸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평안하게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선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나라도 아름답게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합하고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 합심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는 저기 살고 너는 저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돕는 그런 가정이 되면 거기에 영적인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더 마음으로 또 삶의 모습 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생활도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차별하는 것 그리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부자들이 있어요. 영혼의 부자들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막 부자들이 있는 교회,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자야, 영혼이 다 부자야, 그리고 생활에도 부자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첫 번째야. 그걸 꼭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
믿는 우리가 차별 없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합심, 연합, 한마음 한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건 아니야. 첫 번째가 예수 믿는 믿음 맞아요.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분열이 없어야 돼. 연합하고 화합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가정에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오늘 그거 다 던져 밖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자, 생활이 부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차별하고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영혼은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생활도 여전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갖고 서로 사랑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차별은 없고 뭐만 있느냐? 사랑만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 앉아있는데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엎드립니다. 엎드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야고보 요한 이 두 아들이 제 아들인 거 아시지요? 주님,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이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아주 거룩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뭐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형제와 그 엄마를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은 거 달라고 그러네.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가지고 저 어딘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가 천국이야. 물론 거기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크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온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으면 저기 가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천국이라고 말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곳.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 내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분열하는 곳,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냐? 나와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너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어도 늘 본 것처럼 아이고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하늘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세상 기준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늘 기준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기준이에요. 사랑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천국 기준으로 살아가면 영혼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별은 버리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직업도 다 달라, 사는 거 다 달라,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마음과 뜻은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안 가난해진다? 안 가난해져. 절대 안 가난해져. 생활도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열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생활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분이 엄청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제가 가서 숫자를 세보진 않았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따라간 사람들이 분명한 건 5,000명은 넘었어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앉았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5,0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탁 보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저 사람들 야 배고프겠다. 우리 예수님은 참 정이 많으신지 저 사람들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저 배고픔을 좀 달래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어디서 사가지고 주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저 많은 사람들 다 사서 먹이려면은 아마 배부르게 말고 조금씩만 나눠서 먹을 거를 준다 하더라도 요즘으로 따지면은 요즘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받는 월급 정도로 따지면 한 3천만 원도 모자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가운데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어떤 한 아이가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를 손에 받으셨어요. 그거는 한 사람 분량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거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인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인분 먹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인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인분 먹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5,000명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래서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어. 그리고 이제 다 먹었어. 더 먹으라고 그래도 이제는 아우 도저히 못 먹겠어. 이제는 그만 먹을래요. 다 그리고 났어.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다 거뒀어.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답니다. 그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남았어. 그때 모두가 배가 고프고 모두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배고픈 사람과 자기를 일치시켰어요. 일치시킨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 손에 그 먹을 것이 들렸을 때 몇 배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대략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에 관한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일치시킨 한 아이는 모두를 부자 되게 했습니다. 생활도 영혼도 그 도시락 한 개를 통해서 부자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그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가난, 생활의 가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차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또 삶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런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차별, 분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부자가 되고 생활의 부자가 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요?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저는 제가 말하고 막 제가 아멘 하고 싶어. 나도 부자 되고 싶어. 하나님 나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생활에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엇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잘 믿으시고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이 싸우면 돼 안 돼? 싸우면 돼 안 돼? 그러면 거기에 가난해져. 정신이 가난해져. 영혼이 가난해져. 삶도 되는 일이 없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집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절대 차별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들이 사랑을 하면 오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부자가 된다. 생활도 부자가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